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 확증해 주시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준비를 어제 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하면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하는 이유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더 분명히 갖는 것 뿐만 아니라 천상의 경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들, 그것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경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 차원이 높은 그러한 경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계속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배의 차원을 더 높이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경배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경배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좋은 음악이 나오고 좋은 이제 멜로디가 있어서 사람들이 멜로디에 또 음악에 또 물론 주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차원을 우리가 경배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경배의 하이라이트는 제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물이 드려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드려질 때 하나님이 딱 받으시는 거죠. 그 제물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예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 차원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악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음악회 가서 오페라 그런데 또 오케스트라 아름다운 음악을 세상에 많이 하고 있지만 아름다운 음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재물이 있어야 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도 있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찬양으로 다 하셔서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래서 경배라는 것입니다. 경배, 어떻게 깊은 경배로 깊은 예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가. 천상의 예배와 지상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천사들도 계속 예배를 하겠지만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천상의 존재들의 예배와 이 지상의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 것이 합쳐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 기도의 부분은 천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돕는 역할.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분의 우리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곱 영으로부터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데서는 다 성령으로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계시록은 특별하게 일곱 영, 이렇게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 시대는 영적인 차원, 하늘의 그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고 더 확실한 그러한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혹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른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는데 달라요.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에도 보면은 너도 나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뭐 이런 식의 많은 거짓 선지자와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같은데 왜 기존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 이제 권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중직에 있는 그런 분들이 왜 신천지에 넘어갈까? 말씀에 무장이 안 됐나? 말씀 잘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사님쯤 되면은 말씀을 정말 잘 배웠을 텐데. 근데 말씀이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정도의 어떤 차원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령님은 또 일곱 명이시구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명이시구나. 그리고 이제 보좌의 예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거기 뭐 내생들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차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셔 막 이러면 그냥 그거 믿어버린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해주는데 예언이 맞았어. 근데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 딱 미혹하면은 저분이 나에 대해서 저렇게 정확하게 예언했다면 저분이 말한 거 맞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휴거에 대해서 휴거가 92년도 10월 28일 날 온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흰옷 입고 저 산에도 올라가고 교회에서 막 손 들고 주여 휴거되게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미혹이 왜 오냐는 얘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도 미혹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강력한 그런 미혹들이 온다는 것이죠. 진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 예언이 정확하고 막 예언해서 사람들이 막 소위 말해서 예언받으면서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살짝 옆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그리스도다 내지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두증입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미혹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두증인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두증인이 누구냐? 이거 정확히 모르면은 두증인이 왜 여기 와 있어? 두증인은 저기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벌써 틀린 거거든요. 자기가 두증인이라 그래. 아닌 거죠. 예. 14만 4천도 이스라엘에 각 지파에 12,000명씩
12지파. 그러니까 14만 4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14만 4천이다. 벌써 틀린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 뭐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14만 4천 들어가려고, 다이단에 빠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을 어떻게 보면은 뺏긴단 말이죠.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의 그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거기는 막 성장을 해요, 지금. 성도들이 막 성장하더라고요. 건물도 막 짓고. 우리가, 이상하다. 쟤네 이단인데 이렇게 잘 되지? 참,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 그 영혼이 바르게 서서 주님을 믿고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때가 왔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단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일곱 영이신 성령님을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충성된 증인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는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이제 여기에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증인.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했을 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차원이 증인이 아니고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영역을 오늘 이 땅의 차원 안에서 전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예언적이고 성령의 감동 안에서 계시적인 차원 안에서 그 사람에게 하늘의 것을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또 구원자 되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받는 사람은 증거가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이 사람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늘의 신령한 차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왕되심이 여기 증거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증인이다. 그냥 이제 전도지를 돌리면서 그냥 전도만 하는 차원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굉장히 영적이고 예언적인 차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증인이 증거를 하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든가 아니면 성령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그 입의 말이 강력해가지고 단순한 복음인데도 그 심령을 막 찔러 쪼개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어떤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그 증인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그렇죠? 능력을 받을 때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사도였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얘기할 때 이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냥 환난이 아니라 어떤 환난입니까? 예수의 환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타일이고 목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오늘도 만나는 것이죠. 그분이 내 몸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의 증거다. 그 예수의 증거는 곧 예언의 영이다. 그랬죠. 우리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예언의 영이 곧 예수의 증거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이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의 차원이 이 땅에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력하게 지금까지도 있어 왔지만 이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충성된 신실한 증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또한 주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 영이신 성령님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님도 저 보좌 앞에 일곱 영으로 계시지만 그분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기에 계신 거, 하늘에 계신 것 같은데 이 땅에 두루 다니시고 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저 하늘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도 함께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과 연결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창조 때도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수면에 이제 운행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은 이 지상에 이 땅의 영역 안에도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역 안에 계신데 땅의 영역 안에도 있어서 땅과 하늘을 어떻게 해요? 연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연합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이신데 오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우리가 내가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방언하고 하나님 음성이 좀 들리네. 나 기쁘네. 예배하면 기쁘고 기도가 잘 되네. 우리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하늘의 영역과 우리가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많이 우리 인간적인 말로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도 하나님이
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어떤 은사를 받고 이런 차원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와 또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는 특권이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하나님의 킹덤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 하늘의 영역에서의 움직임과 땅의 영역에서의 움직임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 우리를 하나님이 동참시키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에 대해서 얘기했죠. 제단의 불, 하늘에 이 제단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그 불을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천사들이 그 역할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이 향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펜볼 많이 하죠. 합펜볼. 그래서 계시록 5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5장 8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것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제가 다르게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 고가 있는데 각각 검은 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검은 고가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도 있고 또 24장로들도 각각 자기의 악기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들이 가장 특권으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 이 위치를 잘 섬기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성경에 보니까 너 지키는 구루바 그랬습니다. 에스겔 28장가에 보면은 사탄은 그룹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너 그룹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룹이었는데 교만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이 음악적인 거를 했던. 그래서 그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악기가 너가 태어날 때 너가 창조될 때부터 악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기. 그래서 이들이 이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악기를 치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9절에 나오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를 부른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새 노래와 또 하프, 검은고와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 곧 성도의 기도들이 어떻게 연합이 되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를 잘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상의 예배와 이 지상의 우리의 예배가 강력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예배와 기도가 연합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연합되었고 이것은 예언적인 예배고 거기에 음악이 함께하는 예배 그리고 천상의 예배다. 지속적인 예배다. 우리가 이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 서정복 목사님이 연속 예배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할 때 다른 목사님들이 이거 뭐요? 뭐 이렇게 하는 거요? 뭐 혼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뭐 하루 종일 예배만 하고 뭐 하는 거요? 가서 전도해야지. 뭐 이런 말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압에서도 사실 미국에서도 아이압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이들 데려다가 왜 뭐 하루 종일 뭐 예배만 시키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가서 막 전도하고 막 해야지 이 사회 영역에 들어가서 막 사회를 바꾸고 이 수도원도 아니고 여기 수도원처럼. 그런데 성경의 우리 계시록의 말씀 중에서 보면은 가장 강력한 킹덤의 역사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와 합쳐져 가지고 이 향이 합쳐져 가지고 올라간다. 저기 이 원어를 제가 그때도 잠깐 얘기했나요?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것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했을 때 이 성도의 기도들이 어디에 이렇게 수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는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형입니다. 그리고 중성형 이제 명사고 금대접, 대접이라는 것은 여성형 명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가 헬라어는 나올 때 이게 이제 성과 수를 딱 지정이 돼 있어요.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딱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그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복수형이고 또 여성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어디로 수식하는 거냐면은 대접을 수식하는 것이다. 대접은 왜 여성형일까요?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이제 대접 설거지도 하고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대접은 여성형이다. 예, 외우기 쉽죠? 향이라고 하는 건 뭐 중성이죠, 중성.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이코르 향은 아니고 향과 성도들의 기도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가보면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서 이 향을 드린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향이면 참 좋겠는데 기도가 향은 아니고 기도와 합하여서 향이 태워질 때 기도와 합하여서 향이 연기가 돼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기도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향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향이 태워지면은 향연이 올라가는 거죠. 향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냄새를 맡으시고 흠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오케이 인정하시면은 이제 예배가 상달된 거죠. 근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그것이 흠양되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연기가 올라간 다음에 천사가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부었다는 거.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번개가 치고 막 이러니까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땅에 심판이 있고 또 땅이 심판이라는 건 정화가 되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불이 부어지면서 연단의 불, 그렇죠? 연단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 정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불이 임하면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 안에 또 우리의 그 육체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불태워져 없어진다. 할렐루야. 강력하게.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화로다 나요 그랬는데 제단 숯불을 딱 이렇게 입에다 대니까 죄가 사하여지고 악이 제하여졌다. 그 자리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예배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실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예언적인 예배가 새 노래가 드려질 때에 그 영적인 분위기가 막 무르익을 수 있다. 그 새 노래가 불려져서 그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됐을 때 그때 향이 기도와 함께 올라갈 수 있다. 그 천상의 그런 천상의 그런 존재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과 우리가 함께 연결돼서 새 노래로 들어가는 거죠. 그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그렇죠? 영의 노래예요. 영의 예언적인 노래.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새 노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성도들의 기도했을 때 성도들의 기도와 향이 합쳐져서 올라간다는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근대적인 성도들의 기도다 명확히 나오는데 향이라는 게 뭘까? 향이라는 거. 제가 이것을 좀 묵상하면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주님, 이 향이 뭡니까? 향이 뭡니까? 이 향하고 성도들의 기도는 분명히 다른 거라고 그랬죠?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향은 뭡니까? 향은 뭡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증거의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강력한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또 증거의 말씀, 아까 증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언적인 예언의 영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 이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원수를 이겼는데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soul, 푸시케, 헬라어는 푸시케입니다. soul이에요. 혼. 그래서 자기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였다. 아가페, 아가파오. 사랑하다는 단어예요. 자기의 혼을 사랑하지 않았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 혼을 사랑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은 막 화를 내죠. 왜 화를 냅니까? 자기 혼이 상처를 받았어.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을 향해서 막 쏴댑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혼이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죠.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 한번 상처를 엄청나게 주면은 평생 미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결혼 전에 우리 결혼하시는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남편은 yes
근데 부인이 많이 있다가 이 평생 웬수요? 어떻게 다시 살아? 평생 웬수? 말도 안 되지. 뭐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웃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입혀지지 않으면은 인간의 사랑 안에서는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이 미움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왜? 가까이 사니까 상처 더 많이 주지.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받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혼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목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생명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더 뜻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몸에서 떠나면은 혼이 나가는 거죠. 혼이 나가는 게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렇죠? 혼이 중요한 겁니다. 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혼을 미워하는 차원까지 우리를 가게 하신다. 왜 혼을 미워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친 사람에 대해서 막 자기를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죽어요. 근데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이어진 그 25절의 말씀은 뭘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계시죠. 25절 자기의 생명을, 여기 혼입니다. 혼. 자기의 혼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우리 혼이 생명인데 이 혼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방법, 영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생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혼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러면 영생하는데 어떻게 영생하느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밀이 콩이랄까요? 콩이 있어요. 콩이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콩이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콩을 잘 보관해가지고 좋은 그릇에다가 해가지고 막 손톱도 뭐 옆에다 이렇게 둘러주고 거기다가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막 이렇게 놔두면 콩이 영생할까요? 어쨌든 얼마 안 있어서 썩거나 아니면 말라버리거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죽죠. 죽어요.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 콩이 좋은 데다 두지 않고 땅에다가 잘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좀 지나면은 이 콩이 죽죠. 썩어집니다. 썩어지지만 그 안에서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이 어떻게 영생하냐면은 그 자체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변형이 돼야 돼요. 자기 자체로는 영생할 수 없어요. 죽으면 이제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난다는 거예요. 콩이 나서 많은 콩으로 이게 또 심어져가지고 또 콩으로 또 심어져가지고 콩으로 그래서 옛날에 하늘의 콩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콩밥 먹었죠, 아까. 콩밥 먹고 왔습니다, 저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콩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 혼이 죽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맺음으로써. 계속 열매를 맺음으로써 영생한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혼이 죽어야 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 혼이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부터 이 혼이 죽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그러다가 십자가에 가셔서 죽기 전에 채찍도 맞으시고, 예수님의 그 육체도 막 부셔지고 막 그랬지만 예수님의 혼이 죽으신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절망감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혼이 다 감싸 안았습니다. 죄로 인한 모든 영향력을 예수님의 혼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의 혼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되고 우리에 대한 얘기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미랄과 같이 예수님의 혼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거죠. 그 열매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 다르게 막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됐지만, 그래서 원어를 보면서 이 혼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시면은, 요한 1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형제를 위하여 너희의 영혼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그 혼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 혼을 버려라. 그래서 이 버리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질 때 바로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는데, 이 향이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영혼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에 이 영혼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기도하는 말이나 음악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향은 으깨어지는 것입니다. 식물들 으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향을 만드는 거죠. 깨끗하고 순수한. 그래서 혼도 주님이 깨끗한 혼을 받으시고, 혼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영혼은 깨끗한 영혼들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물론 음악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 앞에 순교로 드려지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향도 제물이고 짐승의 어떤 것도 제물이고 육체도 제물이고 둘 다 제물인데,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지성소로 들어가는 차원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혼이 깨어집니다. 그 예배를 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심령이 막 깨집니다.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개의 영이 임하는 차원이 있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혼이 드려지는 차원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처음에는 은혜 주시니까 기쁘게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 들어가면은 우리의 그 심령 안에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 그것을 흔히 이제 우리가 중보라고 얘기를 하죠. 중보라고 얘기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느껴지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 앞에 막 드려질 때 우리의 혼이 죽는 거죠. 우리 혼이 부셔지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부셔질 때 이 혼이 바로 향이 불태워져서 향연이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향은 고체예요. 그렇죠? 네, 향연은 기체죠. 그래서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혼이 죽으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달라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달라지셨어요. 오실 때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오셨지만 부활할 때는 죽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부활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후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마치 고체가 기체가 된 것처럼. 근데 같은 속성인데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분이 예수님이고 뭐 부활하신다 해도 예수님이죠. 근데 달라졌잖아요. 영광 가운데 업그레이드라 그럴까? 달라지셨어요. 우리도 나예요. 지금도 나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도 나예요. 달라진 게 아닌 것 같은데 달라진 거죠. 존재가 이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혼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혼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보다 더 우리가 가장 우리의 혼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과 또 처자와 이런 존재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자기의 육신까지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기의 혼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성화가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반대예요.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죽도록 인도하십니다. 많이 받으세요. 받으신데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육체는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불 받으세요. 불. 많이 받으세요. 불이 오면은 우리의 혼이 태워진다는 거예요. 태워져서 연기로 승화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차원을 통과한 자, 이 차원을 깨달은 자는 환난을 능히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와, 내가 환난을 통해서 내 혼이 죽는구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죠. 죽이는데도 기뻐하면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요. 왜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드시고,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막 우리를 처참하게 우리가 순교당하게 하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물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속안에 우리의 정서가 아직 그 정서가 남아있는 한에는 아직은 십자가의 비밀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을 이제 이 경배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향이 뭡니까? 혼이라는 것입니다. 혼이 태워져야 된다. 파이어, 불로. 그래서 불이 오면은 좀 괴로움이 올 수 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라고 안 나오고 세베대의 아들들. 엄마가 왔습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 당신이 이제 왕이 되시면 좌우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받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Yes, sir. 그랬습니다. Yes, sir.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너희가 과연 받을 것이다. 과연 그 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좌우에 있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때에 선택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그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12제자니까 그들만 받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쓴잔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단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찬양을 했죠. 예수님의 쓴잔을 예수님이 마시고 너희들에게 내가 단잔을 주었노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예수님이 쓴잔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쓴잔을 우리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세례, 고난의 세례를 우리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쓴잔을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세례를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래서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세워주실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질 수 있는 그러한 왕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를 지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은 나쁜 거를 허락지 않으셔요. 선한 거, 좋은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견디면 우리도 주와 함께 다스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 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구원받고 그냥 천국에서 편하게 이제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맨날 잠만 자고 편하게 지내봐요. 얼마나 힘든지. 일도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먹기만 하고 잠만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통치하고 다스릴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킹덤을 함께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환난이 온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팔복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이 가난한 역도 쭉 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단계까지 온 거예요. 와, 할렐루야. 너희 앞에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많구나. 내가 진짜 상을 받겠구나. 어떻게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으면.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 받음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 차원으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금 어려우면 막 힘들어하고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양산하는 교회, 마음을 만져주고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래 여기 붙어있어,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붙어있어. 목사님이 조금 어려운 말 하면 목사님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막 힘든 고통을 당하다가 교회까지 와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에 그냥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두 손 들고 좋은 설교, 위로의 설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감미롭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떠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쪽으로 설교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성도들이, 이 형제들이 이 사단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과 자기의 혼을 사랑치 아니함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겼다.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자기 생명을, 자기의 혼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영적 전쟁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 사단의 엄청난 그 참소, 비난과 정죄와 거짓말과 미혹을 어떻게 뚫고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최종적인 구원의 승리로 갈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그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마지막이 뭐냐면은 죽기까지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차원으로 계시록을 봐야만 계시록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내 혼을 만족시키지? 아직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차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두려워요. 나도 저 재앙 받을 때 나도 같이 재앙 받으면 어떡하지? 환난 당할 때 나도 환난 당하면 어떡하지? 이 계시록을 조금 보다가 말아요. 보기가 싫어. 왜? 자기 혼이 싫어하거든요. 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좀 이렇게 바꿔가지고 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거는 그냥 구원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해석해주면 그래 계시록 계시록 보면서 은혜 받았네. 이렇게 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아무 소용없죠. 여러분 계시록은 죽음을 통과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서 영광의 차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너희 형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똑같이 이 요한과 똑같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동참하는. 이 동참한다는 단어는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고난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교제. 누구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예수님의 킹덤, 나라에 동참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도 함께 겪고 영광도 함께 받는 것이죠. 결혼이 그런 것입니다. 요즘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동고동락, 고난도 함께 겪고 즐거움도 함께 누리고 그러겠습니까? 예. 신랑에게 묻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주례를 했거든요. 신부에게 묻습니다. 예. 그럴 때 딱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은 싫고요. 나는 예수님의 영광만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죠.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어떤 고통이, 영광과 고통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의 고통은 내가 감당 안 하고 신랑의 영광만 내가 얻겠다. 신부의 어떤 좋은 서비스 이런 것만 받고 신부가 힘들어하는 건 나는 아랑곳하지 않겠다. 그러면 결혼을 못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분리됩니까? 그렇죠? 신부를 취하면 신랑과 결혼하면 그 사람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이요.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이죠. 그걸 다 함께 취하는 것이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증거의 말씀으로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의 예배가 바로 드려질 때 바로 향이 태워져서 향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음악적인 차원, 이런 어떤 우리가 공중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골방에서도 있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혼을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향이 연기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차원의 우리가 경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음악적인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처럼 또 천상의 예배처럼 밤낮 쉬지 않고 계속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이제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밤새도록이라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시간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연속적인 예배로 계속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은 향이 올라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인 예배를 할 때 단지 음악만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들어져야 돼요. 예언적인
감동이 함께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의 그 향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예배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진짜 부셔지는 거죠. 깨지는 것이고. 저도 요즘 연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녁마다 힘들더라. 지금 여기가 아픕니다. 여기. 뭐 육신적으로도 아프지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 이걸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을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딱 뭐 이렇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딱 두고 이건 안 돼요 예수님 요거 있는데 성령님 와야 이거 주님께 드려라 포기해라 감동을 하시는데 그 감동에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서 나의 생명을 드리 이 찬양 못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은 이 예배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깨져야 됩니다. 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다 가져가세요. 주님만 내 안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예배가 강력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왜 하고 요한계시록을 왜 하느냐라는 그럼 이때에 그런 예배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이 지하실에서 덩그러니 혼자서 예배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는 알아주지만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예배 나가면은 별로 안 알아줘요. 뭐. 찬양 한번 해봐. 야, 너 목소리가 왜 이래 너? 아야, 그 목소리 가지고는 안 돼.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찬양을 잘 해가지고 목소리가 좋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너무 찬양 잘해 이런 소리 들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저 보좌를 향하여 이 예배에 어떤 다윗의 장막의 예배고 우리 현성 예배, 천상의 예배가 지상에서 계속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차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 많은 하나님의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리고 또 목숨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도 드리고 목소리도 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이제 훈련된 예배자들이 예배를 하면서 또 여기에는 아직 그런 뭐 훈련은 안 됐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그 마음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 향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 인도자들은 이제 사역자니까 섬기는 거죠. 본인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이제 음악은 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건 어렵지만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그럴 때 엄청난 향기가 향연이 올라가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 또 전 세계 가운데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속적인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되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하나님 아름다운 연기로 화하여져서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인 예배,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불을 내리시고 불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이 땅을 정화시키고 또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정화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이제 주의 오실 날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예배의 불, 보좌 앞에 있는 그 제단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불로 더 심령이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또 연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이제 천상의 예배가 하나님 완전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난관들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모든 난관을 잘 통과해내서 주님 앞에 금도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